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마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싹도 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대로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인류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이 하나의 밀알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무슨 부탁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번 원단 메시지 나온 것처럼 절대 목표는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이 절대 목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생명 건 전도자, 생명 걸고 사명 감당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는 이 운동 대열에 서는 사람을 통해서 절대 헌신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처럼 자기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서 또는 이제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고 해가지고 육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자전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으로 내 생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이 결국은 인간 중심이요 육신주의거든요. 우리 기독교까지도 그렇게 흘러가서 많이 인본주의, 물량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래서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몇 가지 비밀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어제 렘넌트 데이 때 나온 메시지 서론을 조금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는 물론이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되는 것 같은데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나가기 전에 또는 우리 렘넌트들이 군대 가기 전에 대학들이 가기 전에 이 비밀을 안 가지고 나가면요 대학 가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왜 고등학교까지 교회 잘 나온 아이들이 대학 가서 안 나오는지 압니까? 이 훈련이 하는데 이 준비가 안 돼 가가지고 100% 무너지는 거예요. 가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오히려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가면은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쾌락지고 얼마나 탈지 몰라요. 그거 빠져버리면은 어느 날 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전에는 못 돌아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꼭 세상 나가기 전에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 그게 뭐냐면은 복음으로 가게 돼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오직 예수로가 되어야 돼요. 그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은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지옥 같은 세상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 가야 돼요.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 사단 또 재앙 속에서 완전히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 강의라고 그래요. 이게 안 되지면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각인되어져요. 다른 것이 각인되어지면은요, 교회를 나오는데 왜 내가 교회 나오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일이 잘 풀리면 모르는데 안 풀리는 경우도 있죠. 그 안 풀리면 그거 듣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게 그게 응답입니다. 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될 수밖에 없는 삶을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우리 시험도 치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 떨어진 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걸 알고 내가 부정을 또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세 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안 떠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영원한 세계를 볼 때에 잠시 왔다가 캠핑 가고 여행 간 거기에 생을 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지구에 한 7, 80년 동안 여행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행 온다 생을 걸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런 시각을 보면 우리가 조금 늦어도 괜찮고 빨라도 괜찮고 관계 전혀 없습니다. 단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지면 그게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은 삶이 힘든 삶이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복음이 각인 안 되면은 다른 것이 각인되어지니까 세상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죠. 말씀이 뿌리 안 내리면요,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말을 모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기도 체질이 안 되면은 결국은 세상의 심부름이에요. 세상 심부름 하면 사단의 심부름 말하거든요. 결국 마귀 종로로 다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능력, 실력 없잖아요. 그죠? 그럼 불신자를 배경은 사단이거든요. 거기에 종로로 다 거기에 심부름꾼 돼버려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복음이 각인 안 되고 말씀이 뿌리 안 내리고 기도 체질이 안 됐으면은 안 되는 게 응답이요. 또 안 돼야 돼요. 왜? 되어진 다음에 세상을 나가야 되거든요. 똑같이 불신자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남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어지면 심부름꾼 돼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 알아듣는 순간에 미래가 보장되는, 이거 못 알아들으면요 그냥 또 오늘 교회 왔구나, 또 목사님도 예수님도 얘기하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고난당하는 기성세대. 지금 보면 우리 기성세대가 어디에 고난당하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 고난당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뭘 좀 하겠다고 늘 하나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낼까, 여기 허다하게 살아가 참 안식 참 평안 못 누리고 인생 끝납니다. 우리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안 돌아가셨는데 본문에는 이제 십자가 지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부분 여기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교만 가지고 딱 살아가거든요. 물질주의, 타락주의,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한탕주의 뭐 이런 거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남이 죽든 말든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나 성공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복음 모르면 이래 살아가요. 그러면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져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무능해서 지거든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 무슨 문화가 있냐 다 가면 다 귀신 문화, 종교 문화, 우상 문화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요. 이번에 설이 또 오는데 설 되면 설 문화가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되는 설 문화가 뭐죠? 그게 결국은 사단 문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또 생을 들여요. 그거 못 이기고. 그렇지 않은 1천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설이나 추석 되면은 늘 마음이 답답해요. 뭐 저희야 신경 안 쓰고 저희야 막 그렇지만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진단 말이에요. 무능하는 게 지니까 바꿀 힘이 없어요. 자, 우리 설이 왔으니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이 고귀한 명절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용히 가문의 전통이라든가 또는 어른들의 그 뜻을 못 이긴다는 핑계로 오만 것 때만 다 만들고 귀신에게 절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운명과 사주팔자를 여기에 매여가지고 처절하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처절하게 고생하고 지옥 가는 사람 가는 거예요. 누구는 행복한데요. 복음 밖에서 행복은요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거는 그거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세계사를 보고 우리 한국 역사를 보고 또 교회사를 여기 교회 다니면은 세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교회사를 잘 모른다 해도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 배경에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가지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7번 큰 재앙을 해서 포로, 속국, 노예, 전쟁 큰 재앙이 왔는데 이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놓쳤을 때에 재앙이 왔어요. 재앙은 복음 놓쳤을 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구원 받았는데 이 복음이 힘해지면 힘해지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사단에게 딱 잡혀서 구원을 받으려는 거 몰라요. 가문이 어려움 옵니다. 왜 우리 집은 어려움이 반복됩니까? 예수 믿는데 복음 놓쳤어요. 복음보다 내 인본주의가 앞서고 복음보다 내 율법주의가 앞서고 복음보다 전통주의가 앞서야 되니까요. 점검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재앙을 이려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랐는지 이스라엘 역사는 말해주고 있거든요. 많은 고통이 따랐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회복하는데 사사기를 보면은요, 거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당하고 하는데 복음이 힘이졌을 때에 강대국의 그 침략이 이제 주변에 강대국 침략을 해서 어느 정도 어려웠냐? 산에 올라가서 땅굴을 파고 그 풀뿌리를 캐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남의 나라 종로를 타고 그러다가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회복시켜주면은 살만하면 또 타라 그래. 우상 섬기고. 솔로몬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조공과 함께 공주를 바쳐가지고 왕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 1000명의 공주가 다른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우상 섬기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잖아요. 포로되고. 많은 고통.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이걸 회복하는데 많은 고통이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는 고통이 와 깨달아서 또 오직 붙드는 걸 말해요. 그러지 말고 말씀 붙들고 빨리 갱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걸 살릴 수 있는 렘넌트밖에 없다. 렘넌트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뭘까요? 복음의 흐름을 보고 언약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언약은 뭐죠? 예수님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막 고통삽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언약.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간에게 인간 살리려고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또 창세기 4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아담의 후손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놓쳐버려서 뭡니까? 자기 열심, 자기 주장대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 종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피언약을 주셨어요. 피언약. 가인에게, 아벨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오는 성경은 이걸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는 걸 말하고 뒤에 오는 거는 해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뒤에 있는 거를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주 저는 창세기 6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면은 그 사람의 딸들, 즉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같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고 나니까 뭡니까? 죄가 관영하고 인간이 하는 것이 너무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만큼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홍수심판 내렸잖아요. 이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방주운동입니다. 방주운동 보니까 말씀운동이야. 글도운동입니다.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그 렘넌트들이 있는데요. 렘넌트들 고개 들어봐요. 렘넌트들 날 좀 봐봐요. 몇 명 안 되는데 렘넌트들 오늘 뭐 하느라고 안 나온 사람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렘넌트 때에 제발 부탁인데요. 불신자하고 연애도 하지 마라. 진짜요. 불신 사귀지 마요. 안 좋은 영향 받아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전도한 게 아니고 뺏긴다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옛날에 불신자 때 연애를 해보니까 헤어지는 게 괜히 아파요. 그걸 못 이겨서 그냥 끝까지 가면은 불신자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맞는 진짜 하나님 선택한 배우자 이때니까요. 뭐가 급해가지고 그래 선치고 그럽니까? 그걸 보고 이제 복음이 각인 안 돼서 그래요. 복음이 각인 안 되면요. 세상 나가면 요즘 사람들은 화려하게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그냥 거기 나도 빠져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 하면 나도 데이트하고 싶고 또 요즘은 너 복음 하면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면 좀 술 마시고 노래하는 데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애들 막 놀잖아요. 거기 가서 뭐 나도 부킹 한번 하고 싶고 그렇겠지요. 그죠? 그게 결국 창세기 6장이요. 그거를 어떻게 목소리 마냐? 나도 옛날에 해봤거든. 예수 믿기 전에. 알고 보니까 다 그게 타락하는 인생. 그게요. 각인데 남아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사단이 잡히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쏙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절로 8절에 뭡니까? 바벨탑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건 네피림 시대고.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 거는 귀신 문화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귀신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바벨탑 뭡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러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신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아야 됩니까?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공인데 그래도 안에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도 밖에서 성공을 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브라함 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갈대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말씀이 성취될 땅, 예배를 드릴 것.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이렇게 살았는데도 또 출애굽 3장 1절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복음도 힘해져가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 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뭘 줬습니까? 출애굽 3장 18절. 사흘 길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요 뒤에 건 언약입니다. 여기 언약. 이사야서 6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감옥에서 복음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얼마 안 있으면 저 큰 나라의 포로가 되는 재앙을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하면서 그 재앙을 왔을 때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또는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는 유일한 길은 렘넌트 노밖에 없다.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이사야 10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이 언약 붙들고 그 그리스도 운동만이, 렘넌트 운동만이 미래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가 이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복음과 렘넌트 운동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복음이 힘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가?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속국.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를 만나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예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에게 참 행복을 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얘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전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옆에 있는 성경 문제 7가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교만해질 때에도 그리스도, 그리고 종교로 빠졌을 때도 그리스도, 그리고 네피림 문화에 빠졌을 때도 그리스도, 바벨탑 문화에 빠졌을 때도 그리스도, 포로 속국에서도 그리스도. 이래 살아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알아듣는 사람 치고 한 명도 지금까지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못 알아들어서 실패하지. 못 알아들어서. 자, 그렇다면은 이 언약을 잡았으면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나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하세요. 점검. 자신을 좀 돌아봐야죠. 요건 언약이라면 요건 기도입니다. 점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속에서 점검하는. 첫 번째, 나는 정말 사장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얻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해답 결론. 정말 나는 예수도 한 번만 행복하냐?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쭉 보면서 제 자신을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오늘 제가 7가지 이제 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7가지 질문을 하는데 1, 2, 3, 4, 5, 6, 7, 7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맞는 제 인생에 응답이 있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처음에 이 응답은 언제 왔냐? 제가 그냥 구원받으면 또 교회 다니다가 정말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했을 때에 그때 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이 복음이 정말로 결론 나고 해답이 있는가를 질문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미션이 발견되어져요.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또 축복이 발견된다. 축복. 아,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럼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뭐지? 이거를 제가 발견할 때는
새벽 기도하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 내가 반평생 마귀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인생 살자.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그거 질문했어요. 내가 34년간 하나님 없이 마귀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했어요. 나를 구하실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교 들어간, 여러분 신학교 가는 얘기 아니고 그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질문하세요.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른 질문을 하면 바른 해답이 와요. 틀린 질문을 하면 틀린 응답이 옵니다. 그 질문을 바로 해야 돼요. 질문을. 세 번째,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재창조의 축복이 임했는가? 이건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 그럼 내가 증인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는 게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달라진 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과 가치가 바뀌어진 게 있는가? 그것을 육을 말하는 게 아닌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뀌어진 게 있는가 봐야 돼요. 이게 되져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의 강간을 강구하노라. 영이 바로 돼야 육이 바로 돼요. 재창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려야 돼요. 날마다 그대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간증거리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게 교육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냐 이거예요. 성령 역사. 8번하고 같은 8절하고 같은 8절의 응답이 이건데, 그럼 내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내가 가지던 인생 가치가 싹 달라져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져요. 그것도 까먹고 성령 충만이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성령 충만 체험합니까? 내 고집이 사라져요. 내 동기가 사라집니다.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관계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성령 역시 체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이 체험을 바닷가에서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닷가에 가잖아요. 이 성령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4절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내가 왜 소망 있는 게 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왜 내가 인천에 사는 걸 알게 돼요. 왜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해 복이 들어가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알게 돼요.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직업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이게 안 되지면은 나를 위해서 내 야망,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속에서 맞아 그냥 허덕이는 인생 됩니다. 이래 되면은요,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 후서 17장에 보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렇구나. 내가 이 보통 축복받은 자가 아니구나. 지금 내가 당장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구나. 깨달아져요. 여러분들요, 왕자가 거지 어디가 붙다고 왕자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공주는 넝마주의 옷을 입어도 공주입니다. 그렇죠? 도둑놈이 아무리 양복 입고 나와도 도둑놈은 도둑놈입니다. 그렇죠? 거지가 어쩌다가 공도 훔쳐 입어서 오니까 거지요. 신분이죠. 신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래서 내 신분 권세가 누려지는 거예요. 다 감사하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려지면서 그래 이제 내가 살 거는 위에서 나를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부름의 상. 고민 좀 해보세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 동기, 야망 버리세요. 그게 결국은 동기, 야망이 뭐냐? 성령도 봤는데 아주 걸림돌 중에 걸림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소만교회에 오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는 거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빨빨빨 살아있는 내 자존심 죽어야 돼요. 자존심 죽어야 돼요. 이 자존심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장, 저 고집 없습니다. 뭐 때문에 주장이 필요합니까? 주장 필요 없어요. 복음을 위한 그런 주장은 필요해요. 바른 법이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는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들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건데. 그렇죠? 저는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은 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기도하다가 그래 나는 한국에 내 같은 목사 많다.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다. 내가 목사 됐으니까 하나님 나는 한국에서 목회도 하지만은 해외 단기 선교 나갈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회했으면 그래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뭡니까? 소회로.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언약 잡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이런 언약 잡을 때가 필요해요. 인생이 완전 턴대잖아요.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나에게. 소회로. 그 지금 저 탄자리까지 오늘 변사 선교사님하고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거기까지 가잖아요. 몰라 한 바퀴 더 들어가면 이제 저기 저 아메리카 쪽으로 갈란가 몰라. 돌아서 서쪽으로 가는가 동쪽으로 안 가요. 나는 서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야 돼요. 나 된다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내 안에 그들의 사실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다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로 가야 돼요. 기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진정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정한 응답. 이 진정한 응답은 여러분들 개인이 교회당이 아니라 개인. 이 진정한 응답은 개인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비전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개인 회복과 비전이 보여져요. 보여지죠?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어딘가? 마가다락방.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에요. 뭐죠? 정말로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제자들이 모인 곳. 우리가 갈 곳이 여기예요. 어느 날 우리가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어쩌다가 이 복음 전하는 이 단체 속에 들어왔는지 정말 아니면은 다른 거 열심히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참 감사해요. 어느 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좋은 자리에 앉혀놨는데 그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은 좀 고민되지, 그죠? 이 성가대 계신 분들, 이 성가대 앉아있는 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안 고맙면 뭐예요, 네? 그게 얼마나 춤을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점점 가면 여기 오는데 자리가 좁아가지고 한 15명 되면 또 앉을 자리도 없어. 그러면 뭡니까? 15명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시험 쳐서 들어와야 돼. 일단 뭡니까? 아예 이에오 해가지고 그게 뭐냐?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냐 말이야.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가 여기 아닙니까? 은혜이자 성령 충만한 장소. 그럼 내가 지금 있고 가는 곳이 하나님 원하는 곳이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훈련 속으로. 여기는 언약자가 모였으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연 본부 훈련을 제대로 성령도 받고 있느냐? 집중 훈련 속에 집중 시대인데 이 보험 훈련 이 속에 내가 들어있느냐?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저기 우리 부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 때 부부가 애들 저같이 맡기고 부부가 훈련 가잖아요. 설 때.
그걸 얘기할까 하다가 처음부터 너무 그러면 조금 쫄까 봐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 결정을 내가 간다 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러잖아요, 설 때. 그래야 돼요. 설 때 여기 또 몇 사람 옵니까? 처자들은, 젊은 사람들은 결혼 선교국 가요. 왜 내가 십장가 가야 되는 이유를 알까야 됩니까? 그냥 좋으면 가서 사는 게 결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피림 시대요. 그냥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십장가 가는 건 내피림 시대라니까. 내가 왜 결혼하고 내가 왜 장가고 내가 왜 시집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아들이 뭡니까? 랩런트들이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고 내가 왜 고등학교 가야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했던 이유 알아야 된다니까. 그거 없이 가면 내피림 시대로 빠져버려요. 바벨탑 시대로 빠져버린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크게 아멘. 네. 이렇게 될 때에 사도행 2장 9절로 11절에 만남이 이루어져요. 아, 하나님 원하시는 만남. 참, 그래. 여러분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분명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한 60년 이상 살아오면서 보니까 만남이 큰 인생을 좌우해요. 어떤 사람 만나는데 이게 친구가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원주 중학교를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공부 잘해요. 근데 이놈이 만나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저 깡패 비슷한 애들 있잖아요. 걔들하고 올라가서 완전히 타락이 돼버리다고. 이야, 참 그 시간 문제네. 처음에 공부를 좀 했으니까 뭐 우리 반 1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똑똑하게 괜찮다 그래. 만남이 어쩌다 친구들을 그렇게 맨날 그 학교도 안 가고 깡패 같은 놈 만나더니 인생이 그래 흘러가 버려요. 만남입니다. 저는요 시골 촌놈인데 어쩌다가 중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들어가면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너무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제가 그들과 더불어서 내 인생도 비전을 좋은 걸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제 꽃이 피지만은 그 누구를 만나냐? 그게 그냥 만남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분명히 주신 사람이 그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해야 돼요. 도둑놈 만나면 도둑당해야 된다니까요. 영적 문제만 만난 사람 만나면 시달려야 돼요. 특히 여기 보면 저 배우자들 있잖아요. 우리 저 진짜 십장가 잘 가야 됩니다. 말씀 제대로 들어요.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이래 되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뭐가 일어나냐. 여기까지 되면은 전도 열매가 딱 생기기 시작해요. 이 또 만남이거든요. 날 전도가 되어지네. 와, 내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전도가 되어져야 참 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도하고 싶어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도록 하셔야 전도가 되어져요. 그건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데 앞에 게 요게 네 가지가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져야지. 즉 이 언약이 분명하고 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지면은 전도가 되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섯 번째는 요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있습니다. 말씀 성취가 먼저 맛을 봐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망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잘 모릅니다. 여기 와 있는데도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모르고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이 꼭 찾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뷔페 가지고 굉장히 고급 뷔페 갔으면 잘 맛있는 거 찾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가가지고도 미역국 한 그릇 먹고 오면 안 되잖아. 그죠? 뷔페 가가지고 가장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있는 곳을 알고 찾아 누려야 돼요. 이게 앞에 게 되면 이게 누려지는데 이게 안 되면 뭡니까?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못 벗어나서 뭡니까? 그거 실패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이거. 내가 얘기한다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만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 사도행 11장 19절로 3절이에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쓰임을 딱 받아요. 선교 쓰임.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올바른 선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저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은혜로 16개 나라 갔다 왔잖아요. 작년도요. 우리 선교연금 4,60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기적이잖아 이게. 여기 우리가 같이 쓰임받고 동참했다는 건 사실이 그러면 많고 적을 떠나가지고 그게 복이요. 아멘. 복을 받아. 일단 뭡니까? 같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론을 해도 같이 했지 그죠? 만해도 돈 많이 벌어서 많이 하고 좋게 하는 거지 그죠? 동참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할지 모릅니다. 더 응답할지 몰라요. 이게 진정한 응답이요. 여러분들이 받을 비전입니다. 비전이란 올 응답이죠.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언약 붙들고 자신을 점검해 기도하면은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올 응답이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결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응답받을 팀을 구성해야 돼요. 팀 구성.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누는 말씀 포럼 팀이 있어야 돼요. 말씀 포럼. 오늘 강단 메시지를 딱 받고 또 내가 아주 응답 받은 거 해야 돼요. 나사로 살리신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메시지, 살리는 힘을 주면 되잖아요. 오늘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 그럼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져주면 돼. 그게 희생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고집을 너무 피운다. 이 말씀 관계없는 사람이요. 이 말씀 이 관계없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고집 피울 일이 생기고 주장할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양보한다. 그러면은 맞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포럼을 해야 돼요. 기도 포럼. 기도 응답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거예요. 기도 포럼. 그 다음에는 전도 포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고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걸 포럼하는 거죠. 바울이 뭐라 얘기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게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랬어요. 우린 그래야 돼요.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고. 그게 우리의 갈 길이요. 아멘입니까? 요거를 정말 마음에 담으면은 열심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담아요. 그래 살자. 열심이 아닙니다. 그냥 담으면 돼. 그래. 내가 부족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살자. 그래서 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뭐든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 우리 쓰임받다가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전 성도들이 깨달아서 한 시대 가장 가치고 의미 있는 일에 생을 들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인생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